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옛날 예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재림입니다. 이 일들은 예수께서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보십시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죄는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그 몸으로 나의 삶의 현장에 나를 찾으러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처리가 되려면은 내가 직접 죽든지 누가 대신에 죽어주든지 하여간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이렇게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대신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세 번째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 갚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죄값을 계속 갚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값을 다 받고 계산이 끝났다는 영수증을 주셨는데 그 영수증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나의 죄값이 다 처리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아주 임박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재림까지 나를 위해 하신 일 4가지를 다 믿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뭘 들고 오십니다. 뭘 들고 오십니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의 성격은 아주 느긋하십니다. 항상 조용하시고 차분하시고 느긋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도 바삐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항상 한 박자 늦추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조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재림 때입니다.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은 조급한 당신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조급해 하셨는데 우리는 이 일에 느긋하다면은 예수님하고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것을 떠나서 도무지 주님과 코드가 안 맞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의 핵심은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상을 가지고 오신다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실 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도들에게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상급의 문제입니다. 상급에 대해서 모르니까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상급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상급에 대해서 정립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상급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첫째 이유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직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상급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아직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급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1학년 1반에서 찰박찰박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시기를 뭐 턱걸이 하든지 천국만 일단 들어가고 보자. 상급이 뭐냐? 천국만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급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급에 무지한 이유가 하나님의 상급을 아주 수준 낮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동부들 교회에서 노트나 스케치북 선물 받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니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상급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꼭 상급에 눈독 들여야 하나, 그냥 소신껏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상급에 완전히 뿅 간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상급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나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선수들이 다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태극마크를 다 달았습니다. 감독도 선발되었습니다. 감독이 이제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시를 합니다. 자, 선수들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우린 모두 빛나는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에 출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메달에는 전혀 신경 쓰지 말자. 순수한 마음으로 올림픽 경기에 임하자.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참가만 잘하고 오자. 만약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이 감독은 올림픽 시작하기도 전에 맞아 죽습니다. 선수들한테 맞아 죽든지 국민한테 맞아 죽든지 하여간 맞아 죽습니다. 태극마크 달고 올림픽 출전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목표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메달입니다. 무슨 메달입니까? 금메달이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보통 2년을 연습한대요. 피지 땀을 흘립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정 포기하고 가족들 포기하고 외출 포기하고 지옥 훈련으로 합숙 훈련한 이유가 뭡니까? 오직 메달, 금메달 때문입니다. 그럼 올림픽 금메달이 뭔데? 과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나?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걸 모르고 미련한 짓 하겠습니까? 완전히 출세길이 확 열리고 혼사길이 탁 트여버립니다. 올림픽 끝나고 김포공항에 와서 카퍼레이드 하는 것 한번 보세요. 완전히 국민적 영웅이 되잖아요. 이리저리 불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전번에 월드컵 축구를 보십시오. 4등을 해도 선수들이 저렇게 출세를 하잖아요. 수십억에 스카웃됩니다. 완전히 스포츠 재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급의 매력입니다. 선수들이 이 매력을 꿈꾸며 그렇게 지옥 훈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상급이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4년짜리 올림픽 금메달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는 비교라도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뿅 가버렸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단순히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그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막판에 겨우 턱걸이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한평생 전부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바치고 마지막 순교하는 사람까지 있잖아요. 이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천국 왔다고 똑같이 대우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상급을 확신해야 우리의 남은 시간과 재물과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지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급이 없다면 뭘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데. 또 이 상급을 알아야 예수님 재림이나 우리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급 교리야말로 정말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순간순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대학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대학에 여러 등급이 있듯이 똑같은 천국에도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등급이 바로 상급입니다. 상급에 따라서 천국 생활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 믿으면 죄는 다 용서되었고 깊은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는 하나님 앞에 평가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다. 레슬링을 보십시오. 구르기가 2점이고 업어치기가 2점이고 이런 점수판이 있어요. 레슬링은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점수를 많이 따야 점수를 합산해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레슬링과 같이 아주 짧아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아직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상급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행한 선행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흔한 냉수 한 그릇에도 상급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나 구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다 합쳐집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급은 행위로 삶으로 받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세 번째 오해가 뭐냐 하니까 순수하게 주님을 섬겨야지 상급을 바라보면 이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렸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싸움입니다. 달려가는 삶입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다릅니다. 아마추어는 참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결과나 상급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프로는 철저한 열매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올림픽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올림픽 정신은 아마추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프로입니다. 금메달 누가 많이 따느냐? 처절한 프로의 무대입니다. 살벌합니다. 아예 올림픽 시작하기도 전에 금메달 숫자까지 정해놓습니다. 그것이 올림픽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올림픽과 같습니다. 신앙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철저한 프로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딱 바라보고 싸우듯이 신앙인의 삶은 상급을 딱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모델은 바울인데 바울은 철저한 프로의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상급 금메달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내일 상급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